제가 19절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결단과 결심,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간부터 새로운 회개 연도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하면 연말을 연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언가 중간에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며 또 익숙해지고자 하면 또 연말의 시간에 어떤 행정적인 모임보다는 의미 있는 모임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다 성탄의 예배라든가 성탄절 예배라든가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훨씬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드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년도를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 회개연도는 참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후에 우리는 3년 단위로 씨를 뿌리고 돌보고 추수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해놓은 목표들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건물도 주시고 목회할 수 있는 모든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며 역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지난 10년 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What's next? What's next? 이제는 10년을 이렇게 잘 걸어왔는데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가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깊은 고민과 묵상과 사색을 하는 중에 이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connect, 연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connect. 현대의 문제는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SNS니 컴퓨터니 셀폰이니 이 모든 것으로 셀폰만 꺼내면 거기에 쭉 뜨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현대인들의 문제는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현대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은 그들이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옷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는 무언가를 가리고 있다라는 것에 죄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립니다. 자기 자신을 가려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놓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번에 영어부에서 갖는 컨퍼런스의 그 타이틀이 Naked and Unashamed,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컨퍼런스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가릴 거 없다, 숨겨놓은 것이 없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목적을 부수게 되고 거스르게 되고 급기야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1장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언어의 고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어로도 자기 마음을 소통할 수 없게 된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이 죄의 문제인 것을 우리하면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connect, 고립된 것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은 성경의 창조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10년 아니 1000년을 이 땅에서 사역한다고 해도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바로 주제가 연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10년 아니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커넥트라는 말을 우리의 이제는 사역의 영적인 영성의 DNA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바로 그 중심 요소가 DNA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커넥트라는 것이 연결한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만들어갈 오이코스 사역의 모든 미니스트리 사역의 모든 교회의 사역에 이 커넥트라는 것이 DNA가 돼서 그 커넥트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점검되어지고 계획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커넥트라는 것은 영어로 스펠링을 하면 CONNECT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DNA적 요소의 단어로 다시 한번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C는 커넥트 할 때 C는 congregate, 모인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이지 않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여 있을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open mind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스타일과 나의 선호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앵겨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서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벗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벗겨진다는 것은 오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결의 두 번째 DNA는 openness, 다시 한번 오픈 마인드를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N은 new life입니다. 우리 이름과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본 것은 우리끼리 서로 재밌게 보내자고 하는 클럽 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CON, 새로운 생명의 발판. 그래서 이 연결에는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그 DNA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뉴 라이프고요. 이 뉴 라이프의 온전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네트워크,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것은 시너지 아닙니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 다시 말하면 상승 효과.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정석이지만 1 플러스 1이 모여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 시너지 이펙트를 일으키면 그것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DNA고요. 그 다음에 E는 edifying,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으면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덕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배려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덕스러운 거예요. 그게 덕스럽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 연결고리에 있어서, 연결의 DNA에 있어서 덕을 세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다 나만 챙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요,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 부서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해주고 덕을 건덕한다, 이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마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하여 섬긴다는 바로 복음의 정신이 DNA로서 덕을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연결사역이죠.
거기에 또 하나의 DNA는 C, connect, C-O-N-N-E-C. 그 C는 어떤 걸 가리키는가 하면 continuation.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끼리 재밌게 모였다 한들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continuation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대물림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의 열매 중에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이 교회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영어부에 가보면 고등부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영어부에 가 있고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거기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저는 영어부를 가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콜로라도의 시골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대물림되어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영어부의 손자 손녀들을 할머니들이 그냥 와서 로비에서 보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continuation. 교회라는 것은 대물림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대물림되어져야 되지 않는다면 연결이라는 것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T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는 we need to taste.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할 때 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모였을 때 taste good when we gather together. Wow, God's blessing.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그 테이스팅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커넥트의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좋은 것을 맛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연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하게 되고 그 즐거움이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새로운 생명, 뉴 라이프를 더욱더 애드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함께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옆으로는 위로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upward connection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연결, 이 쌍방간으로는 보면 바깥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과의 연결이 있고 이 안쪽에서는 믿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누리는 누림의 이 세 가지의 연결, 삼각형의 연결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옆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연결이 되는가 하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이 세상과의 연결,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야 세상과의 연결을 커넥트라는 이 6가지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커넥트 사역의 원년 2014년 15년의 회계년도에 우리가 집중하려는 연결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upward connection, 하나님과 위로 연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은혜의 통로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를 이웃과 연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가 세상과 연결하게 할 때 우리의 인격이 고갈되지 않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unending resource, 하나님의 파워는, 하나님의 권능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시면, 연결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unending power, unending resources, unending blessings.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요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며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네가 혼자 부자 되고 네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You will be a blessing to be blessed. You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군가를 축복해 주기 위함이다.
이 연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앞으로 커넥트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역이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와 관련되어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차원에 있어서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무서운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집중해서 보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이렇게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돌려놓고 보니까 이 말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가 하면 인간은 창조의 목적상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자 말자, This is not whether to worship or not to worship.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은 바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 서서 밝히고 싶은 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중요한 경고는 내가 예배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다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가 하면 무엇을 예배하는가? What do you worship?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예배합니다. 맨날 입만 열면 건강을 예배합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저렇게 하면 돈을 번다, 어떤 분들은 자식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업 얘기하고요. 그러고 보면 자기가 마음을 두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그건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my object of worship is correct or not? Object of worship. What am I worshiping?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예배하고 왔는가를 돌아보라는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Are you connected with God?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23절은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자, 거기서 멈출게요. 왜 그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예배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너희의 뭐다? 아버지다, 이 말. 아버지다. 아버지. 근데 이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보다 가정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저 아마존에 사는 사람에게 이 화장실에 가면 손만 대면 물이 나온다고, 그런 걸 아무리 그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한 것을 설명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답답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인식론의 과정, How do you know what you know? It always starts from what you know. 우리가 아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더해가는 작업을 해요. 우리는 항상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아는 것에 덧붙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싶었는데,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연결되어지기 원해서 네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버지를 떠올려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상처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되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맞고 아버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자기가 버려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된 여러분이시라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대물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물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fondness,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되어져서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에 세워주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직도 상도가 먼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거를 소설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읽으면요, 세상의 폐륜, 이 폐륜의 극치인 거예요. 이게 폐륜의 극치. 우리가 불효하는, 이건 불효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 폐륜하라는 윤리를 거부하는 게 폐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폐륜하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당신은 내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는 이 폐륜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자기의 재산을 줬어요.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가서 squandered away, 낭비해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가 돌아오죠.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야, I told you, 이건가요? 아니에요. 신발도 신지 않고 상고가 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나가서 그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으며 새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줘라, 다시 그 아들을 영접하시는 이 아버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잘못 저지른 거 있어요. 그러면서 저 문을 들어오면서 쭈삣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연결되었을 때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이 이전을 나설 때 이 아버지와 진정으로 연결되어진 분은 분명히 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 옷을 입어주시고 영적인 새 신발을 신게 하시고 영적인 새 반지를 끼워주셔서 이전에 나가며 나는 나 홀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런 차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는 얼마나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이며
여러분이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전을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예배들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진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구문을 보면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in spirit and in truth가 아니라, 그러면은 예배,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이 이게 두 가지 다른 요소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는 같다는 거예요. 즉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무슨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싸한 분위기 속에서 슈퍼내추럴한 무슨 방언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은요, 진리,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즉 이 예배, 아버지가 영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지 참된 예배인가?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거예요. 예배는 장소와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도, 우리가 미국에서 예배를 드려도, 한국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아무것도 없는, 마이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바로 거기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는 결단코 오늘 여기에 국한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연장되어지는 예배예요. 연장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엘 선지자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께 그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100번 찢으면 뭐하는가? 너의 속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한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며 우리 이 커넥트의 DNA 중에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연결되어 영생의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집중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집중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카데미 사역 같은 것들도 이것이 그냥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풀려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풀려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첫 단추가 제대로 꽂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음 단추를 잘 닫아도 마지막에는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게 우리예요. 첫 단추, 인생의 첫 단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첫 단추, 여러분 은혜의 첫 단추, 그 예배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연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의 마음을 깊이 감동케 한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찾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깊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하나님께 외람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도 외로우시구나. 우리 아버지도 나와 만나는 걸 즐거워하시는구나. 이거는 부족함의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느끼는 외로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족함으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항상 같이 있고 항상 격려해주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 외로움이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외로움, 그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삶의 역사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